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죄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죄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명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명령을 저희들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머물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31장입니다.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
4절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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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면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아주 쌀쌀하죠. 지구 온난화라고 하더니 되게 온 지구에 엄청난 한파가 밀어닥쳐가지고 한국도 굉장히 춥고 또 우리가 아무리 춥다고 하지만 40도대 아닙니까? 30도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고 영하, 섭씨로 영하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는데 지구상의 어느 곳은 영하 섭씨로 50도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소위 말하는 살인적인 추위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여기는 아주 따뜻한 지역이죠. 추운 겨울 아침에 나왔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이, 주님의 따뜻하게 여러분을 영접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해 가고 있는데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라고요? 잠자가 아니라 경계할 잠자라고 했죠. 경계할 잠자.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경계를 줍니다. 경계라는 말은 경고와 훈계가 합해진 거 아니겠어요? 주의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경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잠언 말씀을 통하여 여러 경계를 받는데 잠언 말씀이 다 지혜의 말씀이지만 오늘 본 말씀에 그 잠언 중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귀중한 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몇 절을 말할까요? 잠언 1장 23절입니다. 자, 2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명령과 약속.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명령은 뭐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약속 아닙니까? 명령 파트와 약속 파트로 구성된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약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신은 뭘 가리킬까요? 성령을 가리키죠.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겠다. 나의 말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계시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있을까요? 얼마나 귀중한 약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의 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암송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고 여러분 마음속 깊이 늘 간직하시고 이 말씀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책망이 은혜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그것을 거절치 아니할지라. 정말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죠, 여러분. 성경이 네 가지에 유익하다는 말씀 기억할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네 가지에 유익하다.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살다가 우리가 그 길에서 이탈하고 또 방황할 때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나를 책망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왜 받은 교훈에서 떠나 사느냐? 책망이 다가오죠.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될 텐데 돌이킬 힘이 내게 없어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고 싶지만 내가 여러 가지 욕망과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돌이키지 못할 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성령 아닙니까? 이 바르게 함이죠. 바르게 함. correction. 책망뿐만 아니라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계속 그 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 유익하다. 이 성경의 유익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책망 아니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주님이 책망이 내게 느껴지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방치해 놓으시지 않았구나. 나를 내어버려두지 않으셨구나. 내 책망이 들려오니까 주님이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계속 살아가는 나를 일깨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더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사는 사람들,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음성, 목자의 소리를 들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세상 속에 방황하는 불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를 들려줘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하죠.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전달을 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들은 바 주님의 음성을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문제는 나입니다. 과제는 나 자신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따르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되었다면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주님의 책망, 주님의 음성을 성경에 근거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셨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책망은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에서 떠나 살지 말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인간 간에 누가 더 목에 힘을 세우고 누가 더 굽신굽신하고 그런 의미의 교만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을 부리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교만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거기가 진정한 평안이 있는 곳.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신께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에게 참 안식이 없나이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평안이 있는 거죠. 인간은 천성적으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존재, 그 죄성 중에 가장 핵심이 교만 아닙니까?
주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남과 견주어보고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왜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뜻은, 교만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성경이 울려 퍼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교만하면 망한다. 수많은 군상들이 교만해서 패망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교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방심하지 말라입니다. 방심하지 말라.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방심해서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라.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의 반대가 조심이지요. 방심의 방자는 놓을 방자, 조심의 조자는 잡을 조자. 마음을 탁 풀어 헤치고 되는 대로 나는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될 거야. 방심. 조심은 내가 한순간에 내가 망칠 수가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다잡고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방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책망이죠. 세 번째 책망은 불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불평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그때 불평이 나오죠.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불평하면 자꾸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리고 행악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정말 인간으로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바로 욥 아니었겠습니까? 욥.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물도 잃고, 욥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성경 뭐라고 증거합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신이 어머니 못해서, 적신한 말은 빨간 몸, 벌거벗은 몸, 돌아갈 때에도 우린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 적신과 적신 사이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은 나의 신분을, 나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순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지 불평하지 말라 라는 책망을 우리가 받습니다. 넷째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누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가면 또 내일 염려할 거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가 알아서 염려할 거예요. 내가 내일을 살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선물로 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탁하고 살라. 맡기고 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이 책망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 사람은 염려하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얼마나 염려할 게 많아요. 얼마나 세상 일에 염려, 근심, 걱정, 시름에 잠길 일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성경의 근거에서 네 가지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과 약속, 잠언 1장 23절에 나온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아침에 주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영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들려주신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버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